북쪽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고 성문이나 영각들이 부처님 열애의 비밀한 교법을 듣는 것은 마치 겨울철의 추운 걱정을 만나는 듯하며, 이렇게 비밀하게 가르치는 열애는 항상 머물러 변혁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변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면 마치 봄철에 온갖 눈이 트는 것과 같거니와 열애의 성품은 길고 짧음이 없으면서도 세상을 위하여 이렇게 나타나니 이것이 부처님들의 진실한 법의 성품이다. 선남자야, 마치 모든 별들이 낮에는 나타나지 않거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낮에는 별이 없어진다 하거니와, 실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나타나지 않는 것은 햇빛이 비치는 영혼이라. 우리가 이렇게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낮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기가, 달에는 대기가 없어서 있긴 있는데 너무 밀도가 낮아서 1조분의 1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지구는 대기가 이렇게 가득해서 하늘 보면 창공 파랗게 보이고, 또 이렇게 대기들이 여러 개의 대기들이 수소, 산소, 헬륨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기에 우리가 보이는 것도 검은색,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대기들이 없으면, 그럼 다른 대기들이라면 다르게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에서 비춰진 그 불빛이 불빛과 대기, 수소, 산소, 헬륨 등의 이런 대기들이 서로 서로 이렇게 충돌한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햇빛이 없는 때는 아예 깜깜하게 드러나지 않고, 햇빛이 있을 때는 이 대기 중에 섞여진 이런 것들이 햇빛이 비춰지면서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빛이 밝아서 대기 중에 많은 원소들이 있는데 그 원소들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이 빨간색이고 파란색이고 노란색이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기가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굉장히 다르고, 또 다른 자기장이 없거든요.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태양풍이 막 이렇게 밀려와도, 우리는 자기장이 있어서 태양풍이 밀려왔을 때 자기장이 태양풍을 보호해 주거든요. 그런데 달 같은 경우는 태양풍을 그대로 맞죠. 그래서 우리가 달에 살 수는 없어요. 대기가 없고, 그리고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태양풍을 그대로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선남자야, 마치 모든 별들이 낮에 나타나지 않거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낮에는 별이 없어진다 하거니와, 이거 했네요. 낮에는 별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느니라. 마치 캄캄해서 흐르스적이 해와 달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해와 달이 없어졌다 함과 같으니 해서, 해와 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열애의 바른 법이 없어질 때 삼보가 나타나지 아니함도 그와 같아서 아주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열애는 항상 머물러 있고 변혁함이 없는 줄을 알지니라. 왜냐하면 삼보의 참성품은 모든 때로 물들일 수 없는 영보다. 자,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보이는 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면도 있을 수 있어요. 불성, 우리의 본성. 여러분들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많이 느끼죠.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니까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마음이 눈에 이렇게 보이냐? 마음을 내놔봐. 마음을 내놔보세요. 마음을 내놔보세요. 나는 내놔지나요? 마음이 내놔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란 없다, 생각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마음은 있다. 그러면 영혼은 존재하냐? 영혼은 있나? 영혼과 마음은 뭐가 다르지? 영혼과 마음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네. 마음은 더 큰 것 같죠, 마음이. 영혼은 말하는 게
이 그 마음 외에 어떤 물질.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뭐가 있어. 영혼이 있어. 영혼이 있어서 그것이 사람이 몸이 죽으면 영혼은 아직도 남아 있어. 이제 이것이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가 파악하는 영혼. 마음은 몸이 죽으면 마음은 죽을까 살을까? 여기에 대한 논쟁인 거예요. 지금 보면 내가 몸이 죽으면 마음도 같이 사라져. 이것은 이제 몸을 이렇게 유물론자처럼 마음이 죽으면 끝이야라고 여기는 거고, 우리는 영혼이 있다라는 걸 믿어. 몸이 없어도요. 그래도 마음은 여전히 있어. 느낄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어. 그걸 보고 이제 영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 존재를. 그러면 영혼은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마음과 몸을 동일시 여겨서 몸이 없으면 마음도 없는 거지. 라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소멸된다. 라고 몸이 죽었는데도 마음이 소멸되지 않아. 라면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런 걸 영혼이라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라는 것이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했을 때. 근데 우리는 이제 영혼이 있어서 다음 생을 갖게 되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면 분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삼보, 부처님, 불성도 마찬가지야. 불성도 네 마음속에 불성이 있어? 내놔봐. 영혼이 있어. 이게 불성, 나의 본성은 불성이야 라고 하는 나에게 부처가 있어. 이건 믿음의 영역이지. 이게 근데 불성이 있어. 내 마음이 본래 부처야. 근데 가만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맨날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긴가민가 하잖아요. 진짜 부처, 내 마음의 본성이 부처야. 불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 영혼도 불성을 포함하고 있죠. 아직 영혼은 번뇌가 많이 있지만, 중생의 업력이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도 그렇잖아요. 불성 위에 업력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있다면 마음의 중심이 불성이야. 그리고 요것들이 이제 업력들이겠죠. 이렇게 요게 영혼이고, 요게 이제 현재 요게 몸과 마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몸과 마음 안에 영혼이 있고 영혼 안에 불성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는 게 아니겠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몸이 죽고 나면 여기 있는 이런 부분은 사라지죠. 눈, 귀, 코, 입, 혀에 안이, 미설신, 의식이니까 이런 부분은 사라져. 하지만 영혼을 포함한 불성을 포함한 영혼은 윤회로 다음 생을 간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 중에 이 불성, 우리가 주목하는 이 불성은 가지고 있다. 어떤 상태든 다음 생이든. 여기 윤회하는데 강아지로 태어났어. 역시 이것이 영혼이 개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성, 개에게 불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모기에 불성이 있을까? 이제 했을 때, 이런 차원들은 이제 좀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모기는, 이게 식이 있을까? 마음이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과연 영혼이 모기에까지 들어갈까? 라고는 생각되질 않아요. 모기도 축생의 영역이냐 했을 때 축생일까? 이렇게 했을 때 모기, 파리, 벌도 축생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에너지가, 모기가 가진 에너지, 그 바퀴벌레가 가진 에너지,
이런 에너지는 좀 굉장히 수준이 낮아요. 생명력도 오래되지 않지만 그럼 하루살이에 영혼이 들어간 이게 뭔가 좀 안 맞잖아요. 파리에 영혼이 들어가? 이건 뭐가 안 맞아. 그래서 그런 곤충의 영역들, 그러니까 축생이라는 것은 태생이 되는, 태생이나 난생, 태생이나 난생 같이 이제 하늘을 나는 새도 그 독수리는 영혼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참새가 영혼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려니까 이건 좀, 이거는 이 영역으로 가면 약간 그래, 소는 돼지나 강아지는 왜 강아지랑 여러분들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은 사람하고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있잖아요. 보면 그게 있어. 그러면 이제 정말 그 다음 생에 강아지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모기랑 같이 있으면서 이 모기가 죽으면서 이런 거는 또 아니라고요, 보면. 그래서 우리 느낌도, 우리의 직감도 저는 이제 이렇게 틀리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쥐도 이제 조금 좀 그렇다. 이제 돼지, 소, 말 뭐 이렇게 우리가 느꼈을 때 이들은 영혼이 좀 있는 것 같아. 말도 영혼이 있는 것 같아. 소도 영혼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파리는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성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믿다고 깊게 믿으면 또 좋은 것이 어느 상황에서든 다시 또 일어설 수 있잖아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본래 부처인데, 내가 가난해도 떳떳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처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90이 돼도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가난하면서도 90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고개 딱 들 수 있는 것은 내가 본래 부처니까. 내가 본래 사람이고, 사람은 평등하니까. 그게 이제 내가 본래 부처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다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금은밤에 혜성이 나타나거든. 그 빛이 찬란한 것이 얼마 동안 떴다가 도로 없어지는 것을 중생들이 보고는 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냄과 같으니, 벽지불들도 그와 같아서 전임없는 세상에 나타나는데, 중생들이 보고는 모두 말하기를 열애가 참으로 열반하였다고 근심 걱정을 하거니와, 열애의 법신은 열반하는 것이 아니니 저 해와 달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기에서 이제 이 불성이, 우리한테는 불성이 너무 작아요. 점 같아. 그러니까 불성을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은 불성이 너무 작아서 점 같아. 저는 불성을 맨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불성이 좀 커졌어. 불성이 좀 커져. 부처님은 커져가지고 이만해. 아니, 영혼 자체가 불성이야. 몸과 불성, 이런 거 같고, 영혼 자체가 불성이야. 그러니까 몸이 사라지니까 불성만 남는데, 이 불성은 몸이 없어짐과 동시에 우주와 동일시가 되는 거죠. 불성이라는 게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따로 영역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이 없어지면 불성은 그냥 우주와 합일이 되는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니 이제 없다고,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열애가 열반했다고 근심 걱정하거니와 법신을 열반한 것이 아니다. 저 해와 달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없는 그런 거랑 같다. 또 선남자야 마치 해가 뜨면 안개가 모두 거침과 같으니, 이 대열반의 미묘한 경전도 그와 같아서 세상에 일어나 중생들의 귀에 한 번만 지나가도 모든 나쁜 일과 무간지옥의 죄업이 모두 상하다. 열반경의 경전 한 번만 지나가도, 대반열반경 한 번만 탁 지나가도 모든 죄업이 탁 귀에 스치기만 해도 죄업이 다 사라진답니다. 이 대열반경의 깊고 묘한 경계는 헤아릴 수 없으며 열의 미묘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니라. 이런 시로 선남자 선녀인들은 열애에 대하여 항상 머물고 변함이 없다는 생각을 했으니, 바른 법은 부처님은 변함이 없어요.
다른 법은 끊어지지 않으며 승부는 없어지지 않나니 그러므로 마땅히 방편을 닦으며 이 경전을 부지런히 배우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이 경의 이름이 한량없는 공덕으로 이룬 것이라 하며 보리는 끝날 수 없는 것이라고도 이름하나니 다하지 아니하는 까닭이며 그래서 대반열반경이라고도 하는 것이니 훌륭한 빛이 여름 해와 같으며 몸이 가없으므로 대열반이라 이름하느니라. 참 인생이 무상해요. 요 밑에 내려가면 공업사 있거든요. 차 공업사 있잖아. 그 사장님이 돌아가셨대. 며칠 전에.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요 뒤에 보면 빈집이 있거든요. 빈집에 들어가셔서 돌아가셨대. 자살을 하신 거지. 목 매달아가지고. 그리고 그 빈집이 저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빈집은 위험해. 빈집은 위험해. 철거를 빨리 하든지 뭐 해야지. 빈집을 저렇게 놔놓고. 세상 살기가 힘드셨는가 보죠. 불교를 알면, 이 불성을 알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이 이제 뜻이 있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원결이 있어서 이 원결들을 풀려고 세상에 왔고, 원결들이 다 풀어지면 부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결이. 이제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살아서 뭐해 이래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결이라는 것들을 인과응보를 잘 생각을 하면 이러면 세상에 대한 세상의 의미가 굉장히 커져요. 아니 왜 그렇게 자살을 할까 하면 생각을 해보면 다 의미 없어, 다 필요 없어. 해서 뭐해?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 빨리 끝내는 게 더 낫지. 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불제자들은 원결을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몸이 아파도 아픈 이유가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해서 살생의 원결을 풀어주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살생을 했어. 누군가를 전생에 많이 살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도 살생의 과보로 몸이 아픈 거죠. 여러분들이 아픈 거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업보를 감당하지 않으면 이연된다고. 이연돼. 이어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 내가 위암에 걸렸어. 위암에 걸려서 지금 죽을 똥살똥 해. 이걸 치료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치료 안 하면 이연된다니까요. 다음 생으로 넘어간다니까요. 그냥 그런 것, 원결로 생긴 위암이잖아. 그 원결을 풀어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약을 쏟아붓든, 돈을 쏟아붓든 뭐 하든. 그지만 이제 원결을 풀더라도 불교적으로 푸는 것은 원결이 여기서 끝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 풀면, 위암을 잘못 풀면 약을 드립다 풀면 그것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또 이연이 되겠죠. 위암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이연이 될 수가 있어요. 마치 이제 이거는 내 몸이고 관계 만남이잖아요. 원수가 돼서 만나면 보자마자 짜증이 나겠죠. 보자마자 화가 나겠죠. 그리고 뭐 할 때마다 다 믿게 보이니까 계속 뒤에서 딴지 걸고 막 욕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불사를 하면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원결이 많아서 막 고발하고 이럴 거 아니야. 그 원결이 있으니까 그 스님이 하는 게 다 비워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만남으로 인해서 생긴 원결, 이것은 불편한, 또는 나를 계속 고발하고 때리고 이러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것들도 원결이잖아요. 원결이 이런 것들 불편한, 굉장히 괴로운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해결이 아니죠? 이연되는 거죠? 눈에는 눈, 이래. 네가 나를 때렸어? 나도 똑같이 해. 이러면서 같이 싸워. 이러면 이연돼서 그것이 또다시 다른 이제 과보를, 원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를 발현해야 되겠죠. 네가 날 때렸어?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야 되나? 맞으라는 말은 또 아니잖아요.
때리는 것이 그만둬지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때리려고 하는 마음이 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나도 역시 원망심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도 풀어지고 나도 풀어지고 이런 방법을 이제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래서 불편한 관계를 거부하지 않는다. 이제 밖에 나오면 집 안에 있으면 불편한 게 나 몸하고 나랑 몸과 나밖에 없어. 불편한 게 힘들잖아. 이제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막 이거밖에 없어. 근데 집 밖에 나오면 관계까지 더 많아지잖아요. 절 같은 데 오면 또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아. 원수를 더 만나기가 쉬워. 절에. 절 다니면 원수 만나기 쉽다니까요. 물론 다른 데도 밖에 나가면 원수 만날 수 있어요. 여행 갔다가도 원수 만날 수 있죠. 그래서 불편한 관계, 괴로운 관계는 생긴다. 우리는 원수를 진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불편한 관계, 괴로운 관계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우리는 원결을 푸는 것이 목표죠. 해원석결을 해야겠다라는 원력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든 원결을 풀어야지. 원결을 어떻게든 풀어야지. 그래서 여행 갔다가도 어떤 불편한 관계 만났으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만나는 이런 것들도 어지간한 원결들은 풀어줘요. 보면 이게 원결들이 있다 하더라도 원결이 이렇게 있는 것이 이렇게 팍 드러나가지고 막 완전히 폭격기처럼 막 들이대는 것은 내가 이제 너무 불친절했거나 내가 너무 무시했거나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미안하다 하지 않았거나 등등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원결들이 이제 더 크게 불씨가 완전히 커져가지고 2배, 3배로 해서 나한테 폭격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해원석결.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잘 웃고 친절하게 잘 하는데도 진짜 나를 막 밀어붙이듯이 막 때리듯이 막 다가오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뭐 접촉사고를 당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원결이고 내가 잘했는데도 오히려 좋게 잘 인도했는데도 나를 고발하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생길 때마다 아 내가 전생에 진짜 원결이 있어. 원수를 만났구나. 그럼 원수를 만난 것은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원수를 풀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제 그 원수를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것만 해도 세상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해져요. 원수는 당연히 만나. 불편한 관계는 당연히 만나. 근데 거기에서 아이고 그냥 귀찮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지 뭐. 풀기 싫어. 풀기 싫을 때도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맨날 풀겠습니까? 풀기 싫을 때는 그냥 가. 그래도 이제 부처님 제자니까 우리가 좀 풀어야겠다 싶으면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친절하게 하고 내가 먼저 밥 사줄게 이렇게 하고 그런 원결이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몸이 아픈 것도 원결이요.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돈을 빌려줬어. 3천만 원 빌려줬는데 못 받아. 그 사람은 골프 치러 다녀. 뭐 이렇게 되면 정말 막 마음에 일어나는 게 많잖아요. 받아내야죠.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지혜입니다. 지혜. 근데 마음 서로 상처 없이 잘 받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안 갚는 사람 보고 그래 우리 원결이 있으니까 그냥 냅둬야겠다. 이거는 해원석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해원석길이 정말 다르겠죠.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원수진 걸 우리가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늘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나쁜 일이 생겨도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크겠죠. 그러니까 자살을 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원결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부처님 말씀 이런 것들을 별로 안 믿고 부처님 말씀을 믿어도 자살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과응보에 대해서 원결, 해원석결에 대해서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죽어서 다음 생에 다시 또 태어나지 뭐 새 몸 받지 뭐 이렇게 할 수가 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4페이지 보살에 대해서, 보살품입니다. 보살품. 이 보살품은 이 보살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 부분이죠. 원류품은 달의 비유를 하고, 조유품은 새의 비유를 하고, 그래서 원앙새, 가른제새, 새의 비유를 했고, 원류품에선 달의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살은 이래야 된다. 또 선남자야, 마치 해와 달이 광명이 모든 밝은 것 중에 제일이어서 온갖 광명이 미칠 수 없음과 같이 대반 열반경의 광명도 그와 같아서 모든 경전의 삼매 광명 중에 가장 훌륭하며 다른 경전의 삼매 광명으로는 미칠 수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설계를 변경을 하려니까 이제 설계 여러분들도 집 지을 일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알아두세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설계 변경하면 변경비가 똑같아. 설계비랑. 이거 똑같아. 변경하면,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제 처음 할 때 잘해야겠더라고. 그래, 이제 설계 변경하려니까 아직 한 달 또 기다려야 돼. 그 설계 변경하고 또 허가도 내고 그러면. 그럼 철거도 한 달 정도 뒀다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철거는 빨리 해버리는 게 낫더라. 그리고 빈집은 위험하다. 그래서 야, 빈집은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서 빈집은 위험하네. 다른 경전의 삼매 광명으로는 미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대반 열반경의 광명은 중생들의 털구멍까지 들어가는 까닭이며 중생들의 보리심이 없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보리의 인연을 짓게 하나니 그러므로 대반 열반이라 이름하느니라. 여러분들 그 유황보호자 자격증 다 따놓으세요. 제가 취업시켜 드릴게요. 진짜예요. 돈은 많이 안 줄 수 있지만 그래도 법적인 만큼은 줘요. 법적인. 그 유황보호사 요즘에는 안 한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요양원에는 이제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데다가 2교대, 3교대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도 요양보호사 하면서 해야지라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교대 근무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그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런 서비스가 참 어려운 거라고. 사람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외국인 조선족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이래 되면 어르신들을 모시는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사실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는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최저 시급이 아니라 조금 10%라도 더 쳐주고 20%라도 더 쳐줘서 사람이 이렇게 그 돈을 더 받게 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경제력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력도 그렇지만 우리가 내는 보험료도 한계가 있지만 거기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인식이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식이 돼버려서 인건비를 그렇게까지 안 쳐주잖아요. 근데 사실 가장 소중한 게 사람이 어르신들을 이렇게 대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떤 마인드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박하게 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요양원에 가야 될 때는 하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어렵지 않나?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누워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참 그렇잖아요. 요양병원은 더 심하대. 요양병원의 간병하는 사람은 더 이렇게 할 사람이 잘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양병원이야말로 정말 옆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간병인들이 정말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돈을 안 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다. 꼭 요양보호사로 취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가가지고 어르신한테 연부를 해드리고
누워 계시거나 이제 입원해 계신 분들한테 이제 연불 나무아미타불 해드리고 같이 관세음보살 합시다. 나무아미타불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연불 같이 한 20-30분 해주고 그냥 같이 가만히 앉아있다고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불자들이 한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아미타경 읽어드리고 나무아미타불 몇 번 해드리고 그렇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목욕시켜드리는 건 쉽지가 않아요. 봉사로 가가지고 목욕시켜드리고 뭐 대소변 갈아드리고 이런 것들은 어려운데 가가지고 이렇게 그 말동무 해주고 또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주고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나? 또 이렇게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이 시스템이 잘 되면 우리 부모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부모를 거기다 모시거나 내가 안 좋을 때 거기에 나도 가기도 쉽고 그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참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섭보살이 여쭙니다. 세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반열반경의 광명이 모든 중생들의 털구멍에 들어가. 열반경의 광명이 중생들의 털구멍에 몸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중생이 비록 보리심이 없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보리의 인연을 짓게 한다는 말이 옳지 않겠나이다. 왜냐하면 세존시여 사중금 중대한 그 범죄가 사중금이에요. 절에서 쫓겨나는 스님도 옷 벗겨서 쫓겨내는 게 4가지 중대한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사중죄를 범한 이와 오역죄 똑같이 비슷합니다. 오역죄를 지은 이와 일천죄들이라도 광명이 그의 몸에 들어가서 보리의 인을 짓는다 하면 그런 무리들과 계행을 깨끗이 가지면 어떤 선한 일을 닦은 이와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만일 차별이 없다면 열애께서 어찌하여 4가지 의지할 것을 말하였습니까? 세존이시여 또 부처님의 말씀처럼 만일 중생이 대열방경을 들어서 한 번만 귀에 지나가더라도 모든 번뇌를 끊는다 하실 땐 어찌하여 여러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항하수 모래수 부처님이 계신 데서 보리심을 내었더라도 이 대열반경을 듣고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까?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온갖 번뇌를 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온갖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는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과 막 놀다가 낙행을 하다가 도둑질하다가 거짓말하다가 나무아미타불 그러다가 나무아미타불 한 몇 개월 했어.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이게 악인이야. 악인이 악행을 100년을 했어. 100년 동안 악행을 하다가 불법에 귀의해서 나무아미타불 3개월 했어. 3개월. 이러면 달라지겠죠? 이러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 3개월 나무아미타불 10번만 해도 극락왕생 하잖아요. 악인이 100년 동안 악인을 하다가 나무아미타불 3개월 하고 나니까 극락왕생하네? 극락왕생. 그런 선인이 선한 사람이 100년 동안 공덕을 짓고 100년 동안 공덕을 짓고 나무아미타불에서 3개월 나무아미타불에서 극락왕생했어. 이거는 이해가 가죠.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선한 사람이 100년 동안 하다가 나무아미타불 안 했어. 극락왕생 안 해. 요건 극락왕생이 아니라 천상에 나겠지. 천상에 나게는 부잣집에 태어나거나 이러겠지. 근데 천상보다 극락 나는 게 더 좋잖아요. 여기에 이 열반경을 귀에 스치기만 해도 업장이 소멸되잖아. 요 100년 동안 악업을 하다가 열반경을 들었어. 열반경 스님한테 와가지고 열반경 지금 강의를 들었어. 그러면 요게 더 나아요. 요게 더 이게 좀 이 물음에 지금 질문이 이거예요. 선한 공덕을 많이 짓는 사람, 평상시에 잘 사는 사람 있는데, 근데 악행을 하고 있다가 나무아미타불 했다고 갑자기 콱 올라가고 그게 되냐?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얼마나 착하게 살아. 근데 우리 보고 사탄이라잖아.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탄이라고 막 그래요. 그럼 우리는 천국 가나 못 가나?
교회 안 가기 때문에 천국을 안 가고 스님은 지옥 가겠지? 사탄이니까 우리는 지옥과 종교가 다르니까 그건 뭐냐고. 저도 공덕은 많이 지었어요. 선을 많이 행했어요. 근데 지옥 간대. 지옥 간대. 종교에는 좀 그런 게 있죠. 불교는 좀 덜하지만 불교는 이해 가도록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도 경전에 보면 바로 이런 차이가들 있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어떤 종교성을 강조하다 보면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금강경을 사구계를 이렇게 듣고 지니고 그냥 갖고만 있어도 금은보화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보시를 한 것보다 더 공덕이 더 많다. 믿을 수 있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건 납득이 좀 안 되는데요. 그만큼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만큼 중요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 공덕을 많이 지으면서 금강경 사구계를 가지는 진이는 이것도 좋은 거야. 두 개 다 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